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연이라는 게 있다면 과학은 성립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연은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과학은 질서를,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죠?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원리를 탐구하려면 그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질서는 반드시 인과가 있어야 돼. 인과가 명확해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없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연의 연속일 뿐이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허무하겠죠. 그렇죠. 그 허무한 그 우연의 연속인 우리의 삶이 그게 진실이라면 아마 이 고통 많은 세상,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가장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살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근데 많은 철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젊은이들이 자살을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연입니까? 우리의 삶에 목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자살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러운 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Understand? 알아듣겠냐고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이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한 쌍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빈부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제사의 그 제물을 나누어 놓으셨어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송아지 그리고 양 이렇게 다 단계별로 나눠 놓으셨어요. 근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의 시절 사는 형편이 그 가정이 굉장히 못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름하고 누추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 가족이 누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누추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올라간 거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모습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그 누구도 저 사람 멋있다라고 그렇게 주목하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가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겠죠. 왜? 못 살고 누추하고 그런 사람들 많았을 텐데 그 중에 딱 저 사람 예수님이다라고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린 자,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교회의 회복을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린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뜨문뜨문하는 시대라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망가졌고 아무리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교회를 비판은 하되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왜요?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그래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위에 성령님께서 계셨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예루살렘의 성전을 온전케 깨끗하게 하고 회복할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님의 가족을 발견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가족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갔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가족을 발견하고, 그리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을 알아보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걸 보고 딱 느껴지는 게,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어져 있구나. 여러분, 세상이 우연처럼 돌아가는 것 같지만 목적이 있고, 여러분,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혼돈 속에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그 혼돈스러운 그 흐름 안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죠? 그리고 바닷물이 임의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구를 멀리서 위성에서 촬영하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해류가 질서 있게 돌죠. 해류가 흐르는 방향이 일정합니다. 혼돈스러워 보여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바닷물이 물결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혼돈스러워서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지구를 저 멀리서 보면은요, 그 해류의 방향이 일정한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시몬이 왜 기뻐합니까? 시몬이 왜 기뻐해요? 교회가, 이스라엘이 정말로 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유다가 언제 멸망해요? BC 몇 년도에 멸망해요? BC
586년에 망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1세기까지 계속 제대로 된 나라를 건설했어요? 못했어요? 계속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착취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스라엘 사랑하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삐딱하면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침탈하고 간섭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또 지도자들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 아팠겠어요. 고통스러웠단 말이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랑하는 교회를 기도하려면 사랑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만큼 성전을 바라보는 만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불합리는요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요 고통도 없어요.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으면요 고통도 없어요. 왜? 바라보지 않을 거니까. 불합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면 바라볼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으면 아마 속이 썩어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고 계실 정도의 믿음을 가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기도한 만큼 위로가 오는 게 아니고 고통이 왔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소망을 주셨겠죠. 근데 보세요. 소망이 있는 만큼요 고통이 더 심해요. 왜? 소망과 현실의 괴리가 크거든요. 소망이 없으면요 고통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고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워요?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야 돼요. 당연히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고통이 없다면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잠언에 뭐라고 말하냐면, 소의 우리에 소가 없으면요 그 말밥통이요 깨끗하대요. 냄새도 안 나고. 그렇지만 소가 많잖아요. 소가 많아요. 예, 우리에 소가 많아요. 그러면요 더러워요. 무슨 뜻이냐면요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많으면요, 생각이 많으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악취도 심하고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아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위안이 뭐겠어요? 성도에게 치유가 뭐겠어요? 회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기쁠 때가 뭐겠습니까? 내가 참된 성도라면 뭐가 기쁘겠습니까? 뭐가 기쁘겠어요? 뭐가 참된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다림과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기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빚어가셔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기다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입니다. 출애굽이 가장 큰 그들의 이스라엘에게 가장 가슴속 깊이 박혀있는 기억이면서 역사죠.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삶을 삽니까? 계속 돌죠. 뺑뺑이 돕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요. 그 앞에서 뺑뺑이를 돌아. 38년 동안.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가데스바네아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계속 그 경계에서 38년을 헤매요. 방황하는 거죠. 의미 없는 시간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의미가 없었냐? 아니요. 그 시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백성을 향해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광야에 사람들이 방황한다고 생각했던,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방황한다고 생각했던 그 40년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인도하실 때 주님은 그의 백성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받아서 나르듯이, 받아서 인도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자식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키울 때 그 날개에 받아서 옮기고 양육하고 훈련하듯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그의 손 안에서 만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있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방황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이 얼마나 오랜 기간 기도했겠어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오랫동안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AD 71년, 72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되어서 온 세계로 다 흩어져요. 시므온이 바라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시므온은 기뻐합니다. 왜? 메시아를 받았기 때문에. 시므온이 원하는 형태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시므온도 여전히 그 시대에 사람들이 바라는 형태의 회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려고 하신 회복은요, 시므온이 바라던 회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메시아를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내가 원하는 형태의 회복을 못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뭘 보고? 시므온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고 기뻐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태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걸 인정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회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긴 시간 기도했던, 기다리는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했던 시므온과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것처럼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에는, 그 믿음의 끝에는, 그 혼돈의 끝에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잖아요. 그렇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시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절망, 우리가 느낀 고통, 느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 말 했나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모양은요, 첼렘이고, 형상은 데무트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첼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조각하다는 뜻이에요. 조각. 하나님은요, 그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조각하세요. 여러분, 칼이 우리 몸에 닿을 때 어떻겠어요? 고통스러워요. 인생의 풍파가 우리를 매우 칠 때, 우리에게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겠어요? 고통스러워요. 그게 깎이는 거예요. 뭘로? 첼렘. 깎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깎이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알찬 나달을 맺기 위해서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흐린 날의 비바람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달이 씨알이 굵어져요. 그렇게 그 시간을 그냥 두드려 맞아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몬이 기도하면서 느꼈던 때로는 절망감, 이거 이루어지지 않나? 언제 이루어지지? 하나님 나에게 분명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제발 하나님 나에게 빨리 좀 어떻게 해주시지? 여러분,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는지 29절 보세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시몬이 엄청 힘들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너무 서정적으로 바라봐요. 근데 시몬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드디어 날 놓아주시는구나. 하나님 드디어 날 놓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왜요? 소망이 더디 이루면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갑니다. 시몬이 예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어야 할 일, 그로 인해 마리아가 겪어야 할 아픔, 시몬이 겪었던 아픔과 또 다르겠지만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 고통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져야 될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자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의 그것들이 결국에는 뭘로 드러나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로 나타나요. 그 고통이 시간이 지나고 무르익어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셀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때로는 의미 없이 인내하고 버티고 단지 기도로만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걸 알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의미해 보이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없으면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설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자라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수확하겠어요? 알곡이 익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수확하겠어요? 뽑아내는 순간, 추수하는 순간, 알곡이 없는데 뽑아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그냥 버려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추수가 되어서 이게 창고에 들어가야 돼요. 구약에 있는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그거잖아요. 추수돼서 들어가야지 그게 구원이에요. 단으로 묶여서 들어가야 돼요. 알곡이 제대로 익어서. 근데 시련 가운데 여물지 못한 그런 알곡을 창고에 들이진 않죠. 열매 없는 것을 창고에 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여물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